샬롬.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1주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1문과 2문은 전체 하이델베르크의 서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을 확인하는 일은 3문 이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게 대표적인 그런 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보시죠.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는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본문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아담과 사단과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그 장면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본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33편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2장 4절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일은 우리 섭리 사역으로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셔야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리를 해가는 대로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과정을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창조론이나 인간론이나 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되어져 있어요. 종말론을 보더라도 우주적 종말론이나 우리 개인적 종말론이나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창조 섭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것이 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했다 할 터인데요. 먼저 시편 119편 1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미천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비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이 비참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매우 슬프고 끔찍하다 또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신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참한데 빠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모세 오경에서는 언약 자손들의 열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그런 열조를 통해 가지고 약속을 갖다 하신 대로 12아들을 이렇게 야곱에게 주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륙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열조와 그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애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이런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또는 인생사에 있어서 비참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 이걸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은 선민국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민국가에서의 그 언약도 보게 되면 창건되어졌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거든요. 주권을 잃고 그 선민국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삶, 이것이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남의 그 종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다. 우리 아담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들이거든요. 우리 구약성경이. 네, 그 구약성경의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것이 성육신 공생의 죽으신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서에서의 그 내용입니다. 이게 통시적인 그런 그 내용들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단의 이 저주 아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구약성경의 이런 비참한 예표적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비참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공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적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그런 타락이라고 하는 상태, 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상태, 죄에 대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상태, 이런 것이 뭔지를 종합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전히 그들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에 당할 수밖에 없다.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보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기 때문에 우리는 슬플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라고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여전히 육체적인 평안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슨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복음커녕 온 세계가 이렇게 이 코일구로 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그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탁자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만, 불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래?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데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인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조차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해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대한 거를 아까 이제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를 천상계 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우리가 천하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하계 창조에서 비로소 우리는 섭리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하계는 천상계라고 하는 전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에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천하계는 내재적인 세계고 천상계는 초월적인 세계예요. 이 두 개의 세계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서 수많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어떠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이걸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이제 우리 아담 한 사람을 지었을 때니까 이때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그 상태는 상대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상대적으로 지으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절대적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셔요. 왜? 절대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일단 상대적인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로부터 우리가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예정이 선택자와 불택자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복을 주었는데 그들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당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사역상 하나님의 창조는 상대적인 창조다. 그러나 섭리 사역을 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끌어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우리 그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하는 그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일이 보여지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행위 언약으로 해서 다 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었던 이 내용들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법, 그걸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 40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규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상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덕상의 법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 그 복이라고 하는 안에는 저주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본문을 연구할 때 좀 더 자세히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이 도덕법이라고 하면 우리 혹자는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도덕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이 어디 도덕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우리 이걸 전체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우리가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도덕상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간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이 제일 상위의 개념입니다. 제일 상위의 개념이고, 그리고 이 실체적인 법이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모든 과일은 먹어도 좋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줬어요.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생명과는 하나님이 권하는 과일이고, 또 이
금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과일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과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그 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이게 실체적인 법이에요. 그 실체적인 법을 언약 자손들을 통해서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 율법의 대강령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언약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줬던 그 율법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십계명으로 해서 대강령을 배우게 돼요. 이제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물론 신명기에서도 율법의 대강령이 이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가 뭐예요? 십계명의 그 강령인 거예요. 그럼 도덕법은 뭐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법과 싫어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게 지키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혹자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자손들한테 이 복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지키라고 주셨지 지키지 않을 걸 못으로 주십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걸 완전케 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율법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십계명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면 십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겠네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으면 사랑도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이 논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못 지켰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계명을 완전케 해가지고 이걸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다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율법을 지키냐 뭐 마냐 율법과 복음이 상반되어진 거냐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이율배반적이거나 또는 모순적이거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성경은 이것이 이론론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확인이 돼야지 그거를 상반되어진 걸로 이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수많은 모순들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그 서문의 그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문과 이문 두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문과 이문이 그 외에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왜 위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볼까요? 비참에 처해져 있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것이 서문에서 주어지는 우리 성도로서의 위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위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이것도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이 구원의 역사의 예수님으로 인한.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신조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견인, 네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형리라고 하는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양식 있잖아요. 사형리라고 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 신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조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참하다고 하는 상태가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또 우리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보통은 교육신학에서 원인과 타락인과 그 다음에 중생인과 영화인 네 수로 우리 인간론을 구분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상태예요. 원인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영과 육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선하게 창조된 자이다. 그 다음에 우리 흙과 생명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오게 되면 마음을 지으셔가지고 이런 섭리해가는 상태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잖아요. 그걸 타락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 세계에 우리가 버려졌기 때문에 사망 세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상태다. 그래서 이때는 선과 악을 하는 인간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로부터 이제 중생의 역사로 가는 것이 산문 이하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비참한 이야기, 이 타락인에 대한 걸 이 3절로부터 82절까지인가를 이 타락인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구원론을 이야기를 한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끝부분에서는 세 번째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보시죠.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정하셨던 뜻을 창조를 한다고 하는 일이 그 뜻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현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 예정을 이루시고 작정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왜? 뜻이 그거니까. 창세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뜻이 그거 때문에 예정을 이루시고 작정을 이루신다. 이 예정을 이루시고 작정을 이루시는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언약을 가지고 설명하다 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를 뭐 만물의 영장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온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통치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걸 통치의 이 약속들이거든요. 창조 사역을 했을 때 주셨던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통치의 대상을 오히려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사탄의 종이 되어진 건 뭐예요? 마땅히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섬기게 되어졌다. 재물은 어떨까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영역이지 우리가 그걸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재물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온통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그게 비참한 상태라는 거야. 정말 그러기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비참한 데로 끌고 가니까 우리를 얼마나 이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지 그 비참한 우리의 내용을 확인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섬기게 되어졌고, 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는데 그 지식이 우준한 지식이 되어지고 의는 불의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거룩함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탐욕적인 그런 그 피조물로 전락이 되어졌다. 이것이 비참한 상태로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중 예정을 우리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중 예정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했던 그 인간들이 타락에 되어졌으므로 우리는 사망 세계의 종이 되어졌고, 그러므로 비참한 상태에 내어버려졌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내가 우리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제 그 죄악 가운데 잉태가 되어졌고 범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죄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머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 자기의 뿌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뿌리를 갖다 알게 되면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저주가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출생하는 자는 마땅히 그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런 오해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자기의 모든 그 창조물과 또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일이라 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10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별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생명세로 가게 되었을 때, 중생되어졌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인 아닙니까? 여전히 육체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던 거로부터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일체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이 뭐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는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 동영상을 보시다가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본문을 확인하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소요 여러분들 20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 그 이야기는 또 어떤 자가 있겠지요.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택자가 이 택자가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구원의 서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구원은 아마 서론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과정 논리에서 중단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그러므로 더 이상 뭐 우리의 삶에 대한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말하는 모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죄를 갖다 빌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이 통섭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창조 사역이 있고 섭리 사역이 있는데, 이 섭리 사역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은 실체적인 섭리 사역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것은 모형적인 섭리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실체적 섭리 사역과 예표적 성취 사역, 그걸 어떻게 성취하시는가에 대한 거를 창세기 11장까지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내쫓겼기 때문에 타락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타락인이 되어져 있던 상태, 이런 그 상태에서 우리 방주를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졌던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갖다 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 노아가 이제 그 홍수가 있기 전에 또 방주를 짓기 전에 인류들의 삶에 대한 거를 그 비참한 상태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노아의 8식구만 하나님께 구별을 갖다 해가지고 불러내셨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의 종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 이제 교회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천상에서 여전히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사는 것이 성령의 증거고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원한 심판이, 이제 불심판이 이제 세상 끝날 올 터인데 영원한 심판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택한 백성은 천국에서 우리 이 예정을 이루는 이런 택자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고, 불택한 백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불택자로 영원한 불못에서 살게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요리 그 팔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 자기의
작정을 이루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섭리를 갖다 하시는 일들, 이거를 작정하신 대로 이루는 이 일들, 이것은 이미 작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사형리라고 하는 그것처럼 모든 신조는 4가지 단계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본격적으로 전적 부패로부터 시작되어지기도 해요. 우리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조도 우리가 2번, 3번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는 전부 부패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믿기로 한 그런 대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작정의 실행과 창조 사역과 섭리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또는 여기서 말하는 도르드 신조 이거에서 지금 우리가 밝혀낸 것이 칼빈의 5대 교리거든요. 이거를 더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다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는 거죠. 이 부패되어진 것이 비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참은 매우 슬프고 끔찍한 상태, 또 이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이런 상태를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타락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행위언약으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진 상태, 이거를 사람의 모든 면이 타락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는 자유의지까지도 상실돼 버리고 말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자유의지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자, 그러고 다음에 이제 은연약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제한적인 속죄다, 불강력적인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의 83문 쪽서부터 공부를 해갈 때 확인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의 구도를 기독교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구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연역적으로 성경을 살필 이 어떤 그 실력이 없어져 버리고 부분에 빠져가지고 뭐 모순이니 틀리니 이렇게 가지고 갈등을 갖게 되어지니까 연역적으로 지금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참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간의 불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창조를 하셨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 내쫓겨남으로 불의한 인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을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인간의 불의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불의가 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한 뒤에 좀 이 불의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할 적에는 인간의 불의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갖다 해야 되겠죠. 21절로 32절까지 먼저 한번 살펴보십니다. 자, 21절로 22절.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수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꾼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탐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탐하는 욕심. 그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눈에 보이는 거에 미혹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 뭐 성경에 들어가서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개론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표에서는 그걸 타락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타락하게 됐을 때 계시관에 대한 의미입니다. 계시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타락되어졌다고 한다면 계시관이 이미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줬던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상태,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직도 머리에 수건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우리 24절로 25절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서 몸을 욕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예배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큰 덩어리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의 정욕이 이렇게 육체의 소욕으로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버림받아져 가지고 이 심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버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상실한 마음이다.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이 마음이 이미 죄의 종이 되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27절까지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부끄러움에 버려가지고 몸을 영리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곧 윤리관의 모든 이야기에 윤리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문화관에 대한 이야기에 문화관. 그 문화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부끄러움에 우리를 내어버려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부끄러움에 내어버려가지고 몸을 영리로 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요즘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것이 지금 뭐 아주 상당한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심지어 교계까지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데, 그 한마디로 영리로 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저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불쌍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들의 사명이지 그걸 저주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접근하는 일은 이렇게 세상 윤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윤리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확인하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8절 보시게 되면 인간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윤리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들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과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이 전부 하지 못할 합당치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뒤에서 나오지만 어떻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다른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어 쫓겼으니까. 내어 쫓겨가지고 하나님이 보일 수 없는
이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속에다 그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보았던 상태거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거 미혹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갖다 했을 적에도 떡을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는 나에게 절을 해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일로 이걸 시험을 갖다 하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적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고 살아가는 일이 육체적인 소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걸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창조되어진 사람은 상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안에 하나님이 이게 선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성적 기능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이것도 싫어하시는 이 악의 기능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타락되어진 사람들은 이 악의 영역 속에다가 상대적인 선악의 개념을 자기네들 좋은 대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주관을 갖다 하시는데 사단을 통해서 이걸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참한 상태에 이들이 있는 것이 이 상태에 사는 것이고 이걸 구분해가지고 어떤 것이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해 아래의 세속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그거는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제1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으나 또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우리가 수명이 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생사를 막론하고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교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표준 교리에 대한 간단한 공부를 하게 되면 세례를 먼저 주셔요. 세례를 받았다 하는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고 또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왜 내가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날 사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몸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라고 하는 유일한 위안에 대한 정의였어요. 이거는 나중에 두 번째 문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타락되어졌던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것이 아까 설명되어졌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뭔가 진선미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진리를 추구하고 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상대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로 해서 종교, 이건 무속 종교의 이야기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교에서 믿는 그 기독교가 아닌 것은 다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일반적인 종교는 무당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중재한다라고 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철학, 이 철학은 밝을 철자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밝은 철학을 갖다 한다고 그러는데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망되고 우준한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을 갖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우습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걸 철학이 제일 위에다 두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이게 우리 마음, 의지의 문제가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이 비참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심리학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갖다 해주고 때로는 뭐 힐링을 갖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인문학적 방법으로 이걸 얻는 방법들입니다. 다음에 우리들의 이제 이 감성 상태 이것이 예술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미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져 있는데 그걸 아름다운 미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이것이 결국은 요즘 현금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걸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 전위예술을 하는 거에 진면목을 보게 되면 아주 인간의 최저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들, 이 비참한 모습들,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전위예술이에요. 그래서 뭐 벌게 벗고 뭐 쓰레기통 같은 데를 딩 부르고 이런 걸 뭐 이제 그리면서 그거를 또는 그 연출을 또 하면서 전위예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영화라든지 연구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나마도 어떻게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라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만천하에 떳떳하게 드러내는가? 이것이 말세적 현상인 거예요. 말세적 현상들이 결국은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전쟁서부터 뭐 이런 인간의 잔혹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즘 뭐 우리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적인 의미로 지금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 2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전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구별된 두 성품으로서 한 격의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인격과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그 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사항들이 이게 설명되어진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두째 부분을 보시죠.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당연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런 PDCA 뭐 이런 그 사이클처럼 우리 인생사의 구원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빠져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적인 상태거든요.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소욕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아까 로마서에서 살펴봤던 것하고 같죠. 이렇게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이런 상태, 이거 매우 슬프고 끔찍한 상태,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상태, 이것이 비참한 상태니까 말하는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그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1절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릴 자를 내쫓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지금 넘어지고 부닥치고 이런 그 화를 입게 하니까 거기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뜻을 위해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모든 율법이 이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되어지는지, 요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작은 세계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대한 죄와 비참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12문서부터 85문까지가 죄와 비참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 비참함부터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기도,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와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그런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뭔가를 배우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를 하지 일반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그 복은 신령한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인생살이 하면서 고통이 없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니까 이 기독교를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섭리 중에 절대 악 속에 사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단의 권세를 갖다 주셨고 또 타락인의 욕심을 통해서 아담의 실체적인 미혹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의 육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영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앞부분에서 설명을 다 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원리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영적 생명은 끊임없이 사적생의 원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죠. 신령한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죽보라고 해가지고 이게 버릴 연자에 보탤 보자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유효한 자가 일부를 버림으로 해서 부족한 자가 그거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이 형평을 이루는 일들이에요. 그지? 부유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언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 권세라고 해 봉즉치 섬김으로 해가지고 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이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전도서의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들의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유명한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궁구하고 인생사를 궁구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은혜를 누리는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지 고민하게 되어지고 더욱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